천안에 지금 대학이 한 13개 있죠. 그러면 지교회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지고 지교회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면 최소한 임원만큼이라도 전도학교에 나와서 각 지교회에서 일어난 내용들을 같이 포럼하고 예배가 끝나면 그렇게 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이 지교회를 활성화시키고 전도학교를 활성화시키고 또 대학의 플랫폼이라는 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못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줌을 활용하고 있는데 줌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안 되어지고 있어요. 이건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계속 오직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들으면서도 실상 오직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 렘넌트라는 단어를 말하면서도 나는 렘넌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배가 지금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렘넌트가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본부 전도학 말씀 제목이 렘넌트의 기준이에요. 그 말씀을 나는 또 이 전도학교에서 내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렘넌트가 예배 하나만 성공해도 사실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오직이라는 단어와 렘넌트라는 단어와 전도라는 단어, 이 세 단어를 내가 정말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어 있어요. 지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게 되어 있다니까. 지금 이 세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너무너무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렘넌트에게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졸업반이라면은 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일을 내가 만나게 되면은 두려움도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이 세 단어가 우리가 많이 접하는 단어고 많이 생각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왜 생길까요? 기준이 틀려서 그래요. 기준이 바르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기준이 틀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기준이 틀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기준이 틀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렘넌트가 기준으로 삼을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렘넌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렘넌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얘기했듯이 틀린 기준이에요.
틀린 기준 하니까 틀린 응답과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형통한 삶이냐 아니면은 고통의 삶이냐요. 한번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으면은 그 노예에서 빨리 나는 해방되어야 되겠다. 또 요셉이 누명 써서 감옥 들어갔죠. 내가 빨리 누명을 벗어야 되겠다. 그 갈등 안 했어요. 왜? 기준이 분명하니까. 결론의 얘기도 하겠지만은 결국은 기준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니까 내가 물에 빠져도, 내가 어려움 당해도, 내가 불안한 문제가 와도 거기에 내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요즘 우리 뭐 좀 사회자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그러죠. 초월이라는 게 뭐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수용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걸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수용을 못하죠. 그 초월의 비밀을 모르면 내가 초월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그게 나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틀린 기준이야, 틀린 기준. 왜 아담과 하와가 무너져요? 틀린 기준이에요. 창세기 3장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그걸 어기잖아요. 그 기준이 틀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나에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나에게 복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기준이 돼야 돼.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기준 되어지면 모든 것은 다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기준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거.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누구의 말이, 사탄의 말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사탄은 먹어도 괜찮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는데 뱀은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기준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그 안에서 빨리 내가 헤엄을 친다고 해도 우물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빠르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면은 이래요. 거듭난 것,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에 지금 붙잡혀 있어요? 썩어질 것에 붙잡혀 있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그루터기다 그랬어요. 그게 거룩한 씨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썩어지지 않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 것은 다 썩어져요. 여기 임마누엘 교회도 이 뭐 좀 의자니 뭐 보니까 의자를 싹 새로 지금 커버를 새로 했네.
이거 다 장비 처음에는 다 새 거였어요. 바닥도 처음에는 처음 했을 때는 뭐 너무 멋있었겠지. 그런데 오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노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썩어지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삶이에요. 그 기준이 틀리니까 썩어질 걸 붙잡으니까 내 인생이 썩어질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왔을 때 아낙네들이 막 다윗을 위해서 막 응원하죠. 그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 사울이 만만이고 다윗이 천천히래 해야 사울 왕이 열을 안 받는데 그 소리 듣고 사울이 열 받았는데 어느 정도 열 받았냐? 심히 열 받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뭘 붙잡았어요? 지금 사울 왕은? 아니 다윗이 아무리 만만이 아니고 10억 1000억의 사람들을 전쟁터에서 죽였다 할지라도 왕은 누구요? 사울 왕이잖아.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걸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뭘 심히 열받고 나서 그때 하는 말이 뭐냐? 이제는 다윗이 이 나라를 차지할 것밖에 뭐가 있겠느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자기 자리를 뺏어갈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앞서버려요. 그때부터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어떻게 해요? 썩어질 것에 완전히 생명 걸어버려요. 결국은 썩어질 것에 생명 걸으니까 다윗은 살아나고 사울 왕은 죽잖아요. 여러분 틀린 기준 잡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학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점에 생명 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내가 이 과목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나름 지교회 안 나오고 전도학교 안 나오는 랩런트들이 교회에서는 랩런트고 큰 본부 집회에서는 다 참석해서 랩런트라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학교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왜 천안 지역의 학교에 보냈느냐 말이에요. 그거 못 깨달으면은요, 그 사람은 어디 가도 하나님의 인도 받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자,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38이죠. 뭐야? 다 알죠, 이거. 다 그리스도가 그러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필요 없다라는 그리스도래야 돼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 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만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단어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좋습니다. 그거 못 외우는 것보다 낫겠죠. 모르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 제사장, 왕 해도 내게 문제가 오고 내게 유익한 것이 왔을 때에 그리스도보다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 그거는 아니죠. 자, 그러면 그걸 지금 현실로 한번 따져보자.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학업에도 바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배를 제쳐놓고 내가 그거 한다. 그 그리스도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것이 더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하면서 그리스도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공부한다면은 내가 가장 기준되어지는 것이 나중에 결론이 얘기했지만 예배가 렘넌트에게는요 최고 기준이 돼야 돼요. 한번 렘넌트 7명 보세요. 그들이 예배에 소홀했는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 단체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려요? 기도로 누리잖아요.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한다라는 그 언약이기 때문에 기도가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아요. 그냥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16장에도 그렇고 가다가 전도하러 가다가 아니에요.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루디아를 만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보다 뭐가 바울에게는 우선순위가 돼버렸어요? 복음 누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똑같은 말인 것 같으면 틀린 말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기도가 모든 흑암을 꺾고 모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법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 증인이잖아요. 땅끝까지 증인. 증인이라는 건 뭔 증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 살리는 게 증인이지 다른 거 증인 아니에요. 돈 많이 번 거 증인 아니에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그 사람이 그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의 삶에만 쓴다고 하면 그 증인이 아니에요.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 달리는 그 일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돈 버는 것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는 오직이 되어야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래야만이 내가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구나.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라는 사명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거 깨닫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이죠. 제가 옛날에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지금은 예원교회죠. 거기에서 하루 1152명을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그때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 모를 때예요. 근데 전도라는 그 교회에서 행사 속에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니까 어떻게 지하철 타면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그물에다가 탁 해가지고 왜 물고기 잡을 때 그물 던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탁 교회로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 6월 10일 날 그때 당시 6월 10일 날 예수 초청 큰 잔치를 했으니까 6월 10일 날 우리 교회 데리고 가야 되는데
1000명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1152명, 152명을 보너스로 더 보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도왕이 되었어요. 복음 몰랐는데도 전도 때문에 막 고민하다 보니까 계속 전도, 모든 현장이 전도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해가지고 졸업을 했다. 그런데 한 명도 전도 못했다. 한 사람에게 4년 동안 복음 한번 전하지 못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학금이 그게 여기에 속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 그런데 장학금을 못 탔어. 그런데 이 학생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4년 졸업할 때마다 어떻게 최소한 1년에 한 명씩 해가지고 4명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실 땐 최고 장학생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천안 이 지역에 다 대학을 오고 싶어서 왔겠어요? 다 수도권 서울에 대학을 가려고 다 계획을 했겠지. 그럼 하나님 여러분 공부를 못하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력은 되는데 점수가 그래 안 나왔어. 왜? 천안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거기에 파송한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이 단어 맨날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노예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살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빨리 누명 벗을 생각 안 하고 술 맡은 거는 떡 맡은 거는 눈빛을 봤어요. 근심의 빛이 보였어. 그래서 그 근심을 풀어줘 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줘 버렸어요. 4년 동안 학교 캠퍼스에서 만나는 학생들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이 아무 고민이 없겠어요? 렘넌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부름받는 우리에게도 고민이 있는데 걔네들이 고민이 없겠느냐고. 그 눈빛 하나 보지 못하고 고민에 답을 못 준다고 하면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게 바울 얘기잖아요. 바울의 기준이에요. 바울은 깨달았어요. 전에는 이 상태였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대요. 세상에 흠이 없대요. 그리스도지. 흠이 없다잖아. 아니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데 흠이 없다잖아.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사람이었다니까. 왕족이고 완전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바리새 이스라엘 족속 이 말은 어때요? 선민. 한마디로 세상에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히브리이 아니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예요. 그게 어때요? 우월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똑같은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거지. 흠이 없대요. 흠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기준이 옛날에는 이런 기준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잡으러 혈안이 되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죠. 이런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기준이 뭐가 바뀌어요? 그래, 다 버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배설물로 여겨요. 그리고 어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최고 고상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부언 설명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있잖아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러잖아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아까 여기 했잖아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필요 없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기준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좀 잘 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되게 좀 이렇게 뭐 좀 어떻게 눈도장 찍어가지고 나를 좀 내가 어떻게 좀 그렇게 될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가지고 줄 잘 서가지고 어떻게 다음에 어떻게 공천 좀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될까? 그런데 딱 그리스도를 다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 발견되는 거는 다 어떻게 썩어질 것이에요. 뭐게 발견돼? 그리스도께 발견돼요. 그리스도께 발견.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발견되면 끝나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 총장의 눈에 들어왔다. 어떤 의미에? 진짜 우리 학교에서는 꼭 필요한 학생이다. 우리 학교의 이름을 빛내는 학생이다. 딱 총장이 여러분 이름 숫자 딱 기억했다. 학교 다니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혜택을 받을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긴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됐다. 인생 끝나는 거라니까. 렘넌트 7명이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못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거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무엇에 오직 하고 있는가? 결국은 이게 기준이 되겠죠. 나는 무엇에 오직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여기에 생명 걸어보세요. 예배에 한번 생명 걸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고백했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은혜는 예배에서 와요.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24시가 예배의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62가지의 삶이잖아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세 단어는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한 단어예요. 그것이 나에게 천명, 소명, 사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 되면은 내가 뭘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한 게 아니에요. 당년, 필연, 절대가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당연한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필요한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절대적인 일에 내가 올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내가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24, 25 영혼이요.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그러면 5가지 기도가
나에게 나올 수밖에. 왜? 그거 발견했으니까 5가지 기도가 나와. 그럼 내가 어떻게 성공해야 되겠다 7가지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살아가야 되겠다는 흐름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20가지 전략이 그대로 나오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도 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도 하는 거예요. 왜? 전도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나와요. 예배. 노아도 저 은혜 받고 120년간 방주 짓잖아요. 그냥 자기 힘으로 아닙니다. 그러면요,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게 진짜 맞다면 내가 여기 24시 하고 있냔 말이에요. 다른 것에 24시 하면은 그거는 헛수고가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24시 해야 돼. 그래서 꿈이 비전에서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그 꿈은 정말 내가 24 할 정도의 꿈이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죠. 이거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목표가 나오는 거죠. 우리 목표는 어떻게 해요? 세복이잖아요.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신 것이 분명한 맞다면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왜? 기준이 내가 분명한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기준으로 삼을 것이 분명하게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대학 4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학원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것이 복음의 기준으로 공부도 하고 또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